우리 이 시간 한번 믿음으로 선포하겠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배워야 합니다. 예수님을 배움, 오늘 그 네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함께 읽은 누가복음 11장 1절에서 13절에 있는 본문 말씀 가지고 예수님의 기도를 배워야 합니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귀한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배워야 합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배워야 되고 예수님의 태도를 배워야 되고 예수님의 능력을 배워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배워야 될 네 번째는 바로 예수님의 기도입니다. 우리가 그동안 살펴본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의 태도, 예수님의 능력은 결국 어디에서 오느냐? 바로 이 예수님의 기도를 배울 때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시는 동안 어떤 삶을 사셨고 또 어떤 말씀을 우리에게 하셨는지를 성경은 사복음서라고 하는 신약 성경의 처음 4권,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에서 우리에게 소개합니다. 그런데 이 사복음서를 들여다보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게 뭐냐? 그게 바로 기도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예수님이 보여주시고 가르쳐 주신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기도라는 사실을 이 사복음서는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사복음서 중에서도 오늘 우리가 같이 본문으로 보고 있는 누가복음은 이 저자 누가가 원래 의사인데 이 의사였던 누가는 예수님의 이야기를 다른 복음서들과는 다르게 아주 자세하게 그리고 정확하게 그리고 차례대로 우리에게 소개하면서 이 누가라는 사람이 의사인데도 이 사람이 봤을 때 예수님의 생애를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뭐였을까라고 할 때 누가가 이야기하는 예수님의 가장 중요한 요소는 기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을 보시면 누가라는 사람은 누가복음 3장에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실 때 기도를 하시는 모습부터 누가복음 22장에 겟세마네라고 하는 곳에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기도할 때까지 총 7번, 7이라고 하는 숫자가 성경에서는 완전함과 충만함을 상징하는 숫자라면 이것은 결코 우연이 아니라 누가는 의도적으로 예수님이 기도하시는 모습을 7번 우리에게 소개하면서 결국은 예수님이 마지막까지 완전한 삶을 살고 충만한 삶을 살 수 있었던 힘은 뭐였느냐? 그게 바로 기도였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강조합니다. 예수님이 기도하셨던 이 모습 중에 이제 오늘 우리가 같이 본문으로 보고 있는 이 누가복음 11장 1절에서 13절은 누가복음 속에서도 예수님이 우리에게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주시고 곧이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기도에 대해서 가르쳐 주신 예수님의 기도의 가장 핵심과 그 중요한 내용을 담고 있는, 그래서 많은 성경학자들이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누가복음 11장 1절부터 13절을 가르쳐 예수님의 기도의 요약 혹은 제자들이 가져야 되는 기도의 매뉴얼이라고 우리에게 소개합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이 누가복음 11장 1절부터 13절에 있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보여주신 기도의 모습과 그리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남겨주셨던 이 기도의 매뉴얼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우리가 예수님으로부터 배워야 될 기도의 중요한 핵심을 함께 살펴보면서 이제 무더위도 지나가고 계속되는 코로나는 함께 있지만 우리가 이 코로나와 함께 다시 우리가 기도로서 다시 일어나고 기도로서 우리가 이 남은 이 한 해를 잘 승리하고 마감할 수 있도록 우리 교회 공동체 가운데 그리고 여러분 각자 가운데 예수님의 기도를 배워 다시 기도가 살아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치세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같이 읽은 누가복음 11장 1절에 보면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치시기 전에 먼저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1절을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마치심에 제자 중 하나가 여짜오되 주여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친 것과 같이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옵소서. 이 개역 개정을 잘 또 풀어서 쓴 메시지 성경은 이렇게 써놨습니다. 자, 메시지 성경에서는 이것을 이렇게 해놨는데 제가 그것을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하루는 예수께서 한 곳에서 기도하고 계셨다. 예수께서 기도를 마치자 제자들 가운데 한 사람이 말했다. 주님, 저희에게도 기도를 가르쳐 주십시오. 자, 여러분, 예수님과 제자들이 함께 길을 갑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언제나 그랬듯이 항상 한적한 곳에서 예수님은 기도를 하고 계십니다. 이런 예수님의 기도하는 모습이 제자들에게는 너무나도 큰 어떤 영향을 받았고 또 그 감동을 주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제자들 중에 한 사람이 예수님에게 와서 드디어 예수님, 우리에게도 기도를 좀 가르쳐 주십시오. 여러분, 제자들로 하여금 예수님에게 기도를 가르쳐 달라고 하는 이 요청을 이끌어낸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기도하라고 잔소리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기도해야 된다고 막 얘기한 게 아닙니다. 그냥 예수님은 자신이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여러분, 자녀는 부모의 잔소리로 변하지 않습니다. 자녀는 부모의 본을 보고 따라갑니다. 여러분, 부모는 자녀에게 기도하라고 말하기 전에 여러분, 부모가 자녀들 앞에서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합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언제나 하나님 앞에 나와 눈물로 기도했던 우리 부모님, 여러분, 자녀들은 그 모습을 보면 자신들의 인생에 어느 순간 힘들고 어려울 때 그들은 자신들이 본대로 여러분 기도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은 무엇보다도 그런 걸 너무나도 잘하셨기 때문에 제자들에게 기도하라고 말하지 않아요. 그냥 예수님은 늘 하던 대로 제자들에게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때가 되면 그 기도하는 모습이 그 제자들에게 감동이 되고 어느 날 때가 되면 그것이 그들에게 어떤 도전이 되는 것처럼 여러분, 우리들이 기도하다 보면 우리들의 기도하는 그 모습 때문에 여러분, 우리 주변에 있는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사람들이 그 기도를 결국은 따라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기도하셨고 이제 그 기도하는 예수님의 모습에 감동을 받은 제자들은 이제 예수님에게 와서 기도를 좀 가르쳐 달라고 예수님에게 말을 합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이제 아주 기쁘게 그리고 행복하게 기도의 아주 핵심적인 내용을 이제 우리들의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자, 오늘 본문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그 기도, 그것은 바로 오늘 우리가 따라가야 될 기도의 내용인데 오늘 그 기도의 모습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우리 한번 믿음으로 선포합시다. 기도의 시작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름입니다. 자, 첫 번째, 오늘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의 첫 번째 교훈은 바로 기도의 시작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데서부터 시작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너무나도 당연한 것 같고 너무나도 뻔한 것 같지만 예수님은 기도의 시작은 하나님을 부르는 데서부터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물론 사람마다 조금 다를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기도를 할 때, 개인적으로 개인 기도를 할 때나 아니면 어떤 대표, 회중 기도를 할 때 우리의 모든 기도의 시작은 결국은 하나님을 부르는 데서부터 시작이 돼요. 그러니까 가만히 들어보시면 여러분, 하나님을 부를 때 기도가 시작이 되는 겁니다. 뭐 사람마다 좀 다르겠지만 가장 일반적인 건 오늘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대로 여러분 기도를 시작하면 돼요. 자, 오늘 같이 읽은 누가복음 11장 2절이지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기도할 때에 이렇게 하라. 그렇죠? 자, 너희가 기도를 시작할 때 이렇게 시작하라라고 해놓고 2절 말씀에 보면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이 뭐예요? 아버지여. 여러분, 기도의 대상은 누구입니까?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할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여러분, 기도를 하는 사람이 가져야 되는 가장 중요한 자세는 내가 기도를 얼마나 오래 하느냐, 내가 기도를 얼마나 간절히 하느냐가 아니라 내 기도를 들으시는 그 기도의 대상이 하나님 아버지라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믿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상황에 있든, 내가 지금 어떤 처지에 있든, 내가 지금 하나님을 부를 때 우리의 기도는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성경을 보면 특별히 오늘 예수님은 그 하나님을 뭐라고 부르고 있습니까? 거기 보면 아버지라고 부르는 거예요. 오늘 보면 누가복음 11장 2절에는 기도를 시작하며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과 여러분 비교되는, 오늘 본문과 병행되는 마태복음 6장에 보시면 예수님은 주기도문을 가르치실 때도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그래 놓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그러니까 아버지라고 하는 건 똑같아요. 다만 그 앞에 뭐예요? 조금 더 형용사가 들어와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자, 그러니까 보통 일반적으로 뭐 정확한 룰은 없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건 우리가 기도를 시작할 때 분명히 해야 되는 건 하나님을 부르는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을 뭐라고 불러요?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는 거예요. 뭐 사람 따라 그 앞에 조금 더 뭐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혹은 전능하신 나의 아버지, 혹은 뭐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뭐 이렇게 붙일 수는 있지만 중요한 건 뭐냐면 기도의 시작은 결국 뭐예요? 하나님을 부르는데 그 하나님을 뭐라고 부른다고요? 아버지라고 부르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기도는 내가 원하는 걸 하나님께 얻어내고 내가 원하는 걸 하나님을 통해서 이루어내는 것 이전에 기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예요. 기도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가 맺어지는 것,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를 확신하는 것, 그게 바로 기도예요. 그러면 그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를 맺어주고 그 관계를 확신하는 표현이 뭐냐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어떤 사람이든 내가 어떤 상황에 있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하나님을 뭐라고 부를 수 있는 거예요?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의 시작은 다른 게 아닙니다. 기도의 시작은 내가 지금 어떤 상황에 있든 내가 지금 어떤 모습으로 주님께 나왔든 내가 지금 어떤 처지에 있든 하나님을 예수님 때문에 아버지라고 당당하게 그리고 자신 있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데서부터 여러분 우리의 기도는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 이것은 다른 게 아니라 우리의 기도의 대상이신 하나님이 너와 어떤 관계가 있느냐, 그 하나님과 너와의 관계가 어떤 것이냐를 너희가 확신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때 우리는 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겁니다. 죄송하지만 이 세상에서 저를 여보라고 부를 수 있는 사람은 한 명밖에 없어요. 이 세상에서 저를 아빠라고 부를 수 있는 애는 2명밖에 없어요. 여러분, 이게 아주 중요한 얘기입니다. 아무나 여러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게 아니에요. 아무나 아빠라고 부를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확신이 있는 사람만이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을 나의 아바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지금 어떤 상황에 있든, 여러분이 지금 하나님 앞에 어떤 죄를 짓고 어떤 모습으로 나왔든, 여러분이 어떤 처지에 있든 예수님 한 분 때문에 하나님을 당당하게 아버지라고 부르며 기도를 시작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특별히 오늘 같이 읽은 본문 2절은 기도를 시작하면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라고 얘기하면서 그 아버지가 어떤 분이신지를 마지막 구절 13절에 우리에게 조금 더 설명합니다. 13절 보십시오. 누가복음 11장 13절에 보면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그 다음 하물며, 그렇죠?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자, 오늘 여기 보면 우리가 기도를 할 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러요. 근데 그 아버지는 어떤 분이시냐? 오늘 여기 보니까 2가지 수식어가 있어요. 아버지 앞에 2가지 수식어가 있는데, 첫 번째는 아버지 앞에 뭐가 있어요? 하늘 아버지. 그러니까 다른 성경에서는 하늘에 계신 아버지. 여러분, 이 말이 무슨 얘기냐면 하늘 아버지, 하늘에 계신 아버지라는 뜻은 어디나 계시는, 언제나 계시는, 그리고 이 세상 모든 걸 창조하신, 그래서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때 그분은 어떤 분? 하늘 아버지. 그분은 전능하신 아버지라는 거예요. 나는 못해도 아버지는 하실 수 있는 거예요. 내가 못하는 거 이제는 누가 하실 수 있어요? 하나님 아버지가 하실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자녀는 자기가 하다가 안 되면 마지막 최선의 방법은 뭐예요? 부모한테 가서 뭐예요? 해달라 그러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여러분 자녀가 가진 최고의 특권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가끔요 우리 2 아들 보면서 참 이놈들 자녀의 특권이 있다는 걸 느껴요. 이게 뭐냐면요, 뭐 지네들이 잘 하지도 않고요, 이게 다 아들놈들이라 평소에 그냥 지네들 아쉬운 게 없으면 연락도 안 해. 뭐 그냥 무슨 뭐 이게 무슨 애교는 저 기대도 안 하고 뭐 이런 안부도 없어, 뭐도 없어. 그런데 꼭 뭐예요? 이 아들은 멀리 있으면 전화 오는 일은 딱 하나예요. 지들 아쉬울 때. 근데 더 희한한 건 뭔지 아세요? 그래도 안 미워. 저는 아닐 줄 알았어요. 저는 아닐 줄 알았는데, 여러분 이래 그런 거 뻔히 아는데도요, 그게 여러분 자녀니까 안 미운 거예요. 무슨 얘기예요? 오늘 여러분 우리가 아버지라고 부를 때 그 아버지가 어떤 분이요? 바로 하늘에 계신 분. 우리가 기도를 왜 합니까? 내가 다 할 수 있고 내가 모든 거 다 하면 여러분 기도가 필요 없는 거예요. 인생을 살다 보면 내 힘으로 안 되는 게 있고 내가 해보는데 안 되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 그때 우리는 뭐예요? 이제는 하나님 아버지께 하나님이 하실 수 있도록, 주가 일하실 수 있도록 이제는 하나님께 우리의 작은 것이라도 주님께 드리면, 전능하신 하나님은 오병이어를 통해서도 5,000명을 먹이고 남을 수 있는,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또한 여러분 오늘 보면 13절에 보면 아버지라고 하는 이 앞에 또 다른 수식어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물며 아버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성경에 보면 13절에
아버지는 하늘 아버지, 전능하신 아버지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그 앞에 보면 또 뭐예요? 그 아버지는 하물며 너희 아버지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하물며라는 의미가 뭔지 13절을 통해서 문맥을 통해 보셔야 돼요. 13절에 보면 너희가 악할지라도, 너희가 세상에서 악한 아버지, 너희가 세상에서 아주 못된 아버지라 할지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여러분, 이게 아버지 인지상정 아닙니까?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해요? 악한 아버지라도 자식에게 좋은 걸 줄 알거든. 그러나 뭐예요? 하물며 너희 아버지, 그분은 어떤 분? 선하시고 인자하시고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좋으신 그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기도하는 자녀들에게 좋은 걸 주시지 않겠느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아버지는 어떤 분? 하늘에 계신 분, 전능하신 분일 뿐만 아니라 그분은 또 어떤 분? 하물며의 아버지, 가장 좋으신,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어떤 상황에 있든, 여러분이 어떤 처지에 있든, 여러분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순간 여러분, 그 아버지는 하늘에 계신 전능하신 아버지, 하물며 나에게 가장 좋은 걸 주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라는 사실을 여러분이 잊지 않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꼭 기억하세요. 기도의 시작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아버지라고 부르는. 다음 두 번째로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예수님의 기도를 통해서 배울 수 있는 두 번째 교훈은 뭐냐면 기도의 자세예요. 우리 한번 믿음으로 다시 한번 선포합니다. 기도의 자세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입니다. 자, 오늘 예수님께서 이제 오늘 제자들과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시는 기도의 두 번째 교훈은 너희가 이제 기도할 때 어떤 자세와 태도를 가져야 하느냐라는 거예요. 기도하는 자녀들이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할 때 가지는 자세는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함으로, 하나님이 끝까지 의지함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을 갖고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이 믿음은 어떤 모습으로 나올 수 있는가? 오늘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1장 5절부터 오늘 10절까지 말씀에 예수님은 한 가지 비유를 듭니다. 자, 오늘 이 비유에 보면 이제 세 명의 친구가 등장해요. 편의상 A라는 친구, B라는 친구, C라는 친구라고 얘기하겠습니다. 자, 어느 날 A라는 친구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 A라는 친구의 집에 한밤중에 B라고 하는 친구가 여행을 하다가 갑자기 찾아온 겁니다. 한 가지 기억할 것은 성경이 쓰였던 그 당시의 이스라엘의 문화에서는 이게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이스라엘은 무더위가 있기 때문에, 사막이기 때문에 낮에 여행을 하지 않아요. 보통은 어떤 일정을 하거나 여행을 할 때, 움직일 때 밤에 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문화는 손님에 대해 환대하는 문화입니다. 내게 찾아온 손님을 개인과 공동체가 제대로 대접을 하지 않으면 그건 상당히 수치스러운 일이고 상당히 불명예스러운 일이에요. 자, 그래서 이제 A라는 친구의 집에 B라는 친구가 한밤중에 찾아왔어요. 당연한 자연스러운 일이에요. 그런데 이제 이 찾아온 B라는 친구에게 A라는 친구가 찾아오면 기본적인 환대를 해야 돼요. 먹을 걸 줘야 되고 잠자리를 줘야 합니다. 그런데 갑자기 찾아오다 보니 이 A라는 친구가 그만 이 B라는 친구에게 먹을 걸 줄 게 없는 거예요. 그러자 이제 B라는 친구가 아주 친한 C라고 하는 친구의 집에 그 밤에 찾아갑니다. 그래서 그 밤에 찾아가서 막 문을 두드려요. 그랬더니 C라는 친구가 안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니, 지금 이렇게 밤이고 내가 이제 이미 문을 닫았고 내가 지금 아이들과 함께 잠자리에 들었는데
네가 나한테 와서 이렇게 문을 두드리냐? 자, 그런데도 이 당시 이스라엘 문화는 정말 친한 친구라면 여러분 문을 열어주고 그 사람에게 먹을 줘야 됩니다. 이게 이스라엘 문화예요. 자, 그런데 오늘 성경은 말합니다. 자, 오늘 바로 그런데 이제 오늘 성경이 얘기하기를 7절에 말해요. 이제 이 C라는 친구가 A라는 친구에게 말합니다. 그가 안에서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문이 이미 닫혔고 아이들이 나와 함께 침실에 누웠으니 일어나 내게 줄 수가 없노라 하겠느냐? 여러분, 이게 질문은 이게 반어법이에요. 하겠느냐라는 말은 여러분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거기다 더 나가서 8절에 예수님의 결론이 뭐냐면 이거예요. 8절.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비록 벗됨으로 인하여서는 일어나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러니까 여러분, 줘야 되는 게 맞아요, 친구면. 그러나 친구라고 해서도 다 이게 못 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주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뭐예요? 그러나 그 간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그 요구대로 주리라. 그러니까 여러분, 친구이기 때문에 줄 수 있어요. 그러나 친구라고 해서 다 주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벗됨으로 인하여 주지 않을 수는 있는데 결국은 그에게 줄 수밖에 없었던 것은 뭐 때문에? 친구 사이고 이런 게 아니라 딱 한 가지 뭐 때문에? 그 간청함을 인하여. 자,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이 8절에 나오는 이 간청함이라는 단어예요. 여러분, 이 원래 이 간청함의 단어, 이 간청함이라는 이 단어는 원래 이 성경의 어원으로 보면 무슨 뜻이 있냐면 절대로 포기하지 않고 뻔뻔하고 아주 담대함을 가지고 줄 때까지 집요하게 끝까지 요구하는 것, 그게 바로 간청함입니다. 여러분, 근데 놀랍게도 오늘 주님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가져야 될 자세가 바로 이 간청함이라는 것.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갈 때마다 우리는 때로는 담대하게 나가셔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의지하여 우리는 하나님께 담대하게, 때로는 뻔뻔하게 하나님께 나가셔야 됩니다. 왜요?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가끔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알잖아요. 내가 나를 봐도 참 뻔뻔하다. 내가 참 하나님 앞에 나를 봐도 참 내가 진짜 정말 너무한다. 그런데 여러분, 믿음이란 뭐예요? 그런 나의 그런 모습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그분 때문에 우리가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뻔뻔하게 믿음으로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사단 마귀는요 자꾸 우리들에게 이 믿음을 허무는 거예요. 야, 너 참 뻔뻔해. 너 어떻게 그럴 수 있니? 너 요즘 뭐 정말 너 뭐 맨날 기도도 안 하다가 평소에 안 하다가 뭐 문제만 생기면 그냥 하나님께 나오고 너 진짜 너무 심하다. 여러분, 막 이런 생각을 가져다 주고 이런 마음을 줘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 믿음으로 살고 기도하는 사람은 그런 마음을 깨트려야 된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그래, 알아. 그래도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그렇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 앞에는 어디요? 또 담대하게 뻔뻔하게 나가서 나는 또 오늘도 하나님께 뭐 해야 된다? 오늘도 강청해야 된다. 여러분, 그게 뭐예요? 오늘 믿음으로 기도해야 될 하나님의 사람들의 자세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우리가 가져야 될 자세는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고 아버지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다는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절대로 포기하지 말고 절대로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끝까지 하나님께 강청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같이 읽은 11장 8절 이후에 예수님이 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라. 여기 여러분 유명한 말이 나오지요.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근데 여러분, 한글 성경은 이렇게만 돼 있는데 원래 이 헬라어 원문 성경을 보시면 이 표현이 더 극적인 표현이에요. 어떤 표현이냐면, 너희는 구해야 되는데 어떻게 구해야 되느냐? 계속해서 구하라는 거예요. 찾으라는 거예요. 포기하지 말고 얻을 때까지 찾으라는 거예요.
두드리라는 건 뭐냐면 열릴 때까지 끝까지 두드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무슨 의미가 강조되어 있냐면 계속해서 지속하여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하나님 앞에서 믿음을 잃지 말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가끔 기도하다 보면 여러분 마음속에 의심이 될 때가 있어요. 하나님 정말 들어주실까? 때로는 하나님이 안 들어주시는 것 같아서 낙심이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가져야 될 자세는 뭐예요? 하나님 앞에 낙심하지 말고 의심하지 말고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결국은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응답하실 걸 믿고 하나님 앞에 끝까지 믿음을 가지고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예수님이 기도에 대해서 또 한 가지 비유를 드는데 한 과부의 비유를 듭니다. 그럴 때면서 예수님이 이런 얘기를 하세요. 누가복음 18장 1절에 보면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여기 항상 기도하라는 말은 기도하는 걸 멈추지 말라는 거예요. 사무엘서에 보면 사무엘이 고백합니다. 기도하는 걸 쉬는 건 죄라는 거예요. 기도하는 걸 멈추는 것 자체가 죄입니다.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된다. 의심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왠지 아세요? 우리 안에 이 낙심이 들어오면 결국은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해야 되는 것들을 포기하게 되고, 그래서 갈라디아서 6장은 말합니다. 너희가 선을 행하되 피곤하고 낙심하지 말지니 때가 되면 하나님이 거두시리라. 여러분, 아직 하나님 때가 안 된 거예요. 아직 하나님이 때가 되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끝까지 낙심하지 말고 끝까지 포기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또 오늘도 뭐예요? 또 구하고 또 오늘도 하나님 앞에 가서 찾고 또 하나님 앞에 나가 오늘도 두드리며. 여러분, 왜 때로는 하나님이 당장 우리에게 응답 안 하시는지 아세요? 하나님이 이런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더 가깝게 만들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언제나 하나님과 함께 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당장 응답하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때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더 기도하게 하시고 더 간구하게 하시고 더 찾게 하시는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를 괴롭히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계속 믿음으로 구하고 찾고 두드리며 기도하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붙들고 하나님만 붙잡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만들기 위해 하나님이 때로는 우리에게 계속 구해야 되고 계속 찾게 해야 되고 계속 두드리게 하는 일들을 하시는. 그래서 여러분, 가끔 보면요, 하나님 앞에서 기도해야 되는 제목들이 계속 있다는 것, 내가 오늘도 기도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다는 건 여러분, 때로는 보면 그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자 하는, 우리의 믿음을 더 키우시고자 하는 또 다른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여러분, 저도 가끔 이렇게 보면요, 제가 목회를 하다 보니까 한 가지 깨달은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여러분, 계속 기도해야 될 일들이 있더라고요. 가만 보면 교회 안에 기도해야 될 문제가 없고 기도해야 될 어떤 일들이 없으면 여러분, 결국 교회가 기도가 없어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중요한 건 교회는 기도의 불이 꺼지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가만히 보면 우리가 그냥 편하고 아무 문제가 없고 그냥 모든 게 다 좋으면 그래서 알아서 우리가 기도하면 좋은데 우리 본성이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때로는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기도의 불이 꺼지지 않도록, 우리로 하여금 기도를 시키기 위해 하나님이 적당히 우리를 잘 아시는 그분이 우리로 하여금 기도의 제목들을 두시고 계속 우리로 하여금 기도할 수밖에 없는 상황들로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때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처음 목회를 시작할 때는 그런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문제가 없게 해주세요. 하나님, 문제가 없게 해주세요. 근데 제가 깨달았어요. 목회를 하면서 문제가 없게 해달라는 얘기는
목회 그만두라는 얘기더라고요. 여러분이 생명이 살아있는 한 문제가 없게 해달라는 기도는 여러분 빨리 여러분 천국 데려가려는 기도예요. 결국은 우리가 해야 될 기도는 하나님 문제 속에서 기도하게 하시고 기도 속에서 하나님과 계속 내가 연결될 수 있도록 해달라.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몇 번 말씀드렸지만 목회하면서 보면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성도님들 참 고마워요. 알게 모르게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성도님들이 너무 고마워요. 그런데 여러분 이건 비밀인데요.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성도님들도 고마운데 또 고마운 건 뭐냐면 저로 기도시키시는 성도들도 고맙더라고요.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성도님들 참 고맙고 참 그분들이 힘 때문에 살아가는데 가끔 보면요 저로 하여금 기도시키시는 성도님들 때문에도 제가 참 요즘 고맙더라고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녀들 중에 부모 마음 헤아려주고 또 부모에게 정말 위해주는 그런 자녀들도 고맙지만 여러분 한편으로 보면 자녀들이 기도시키시는 자녀, 기도하게끔 만드는 자녀 가만 보면 그 자녀들이 결국은 우리로 기도하게 하고 믿음으로 살아가게 만드는 또 다른 하나님의 또 섭리고 은혜라는 사실을 여러분이 깨달은다면 결국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우리가 가질 자세는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을 갖고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마지막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되는 기도의 세 번째 교훈입니다. 우리 한번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기도의 응답은 성령님의 충만함을 받음입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우리가 기도할 때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수님의 교훈을 통해 배워야 되는 세 번째는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우리 기도에 응답해 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십니다.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기도, 우리의 기도는 반드시 응답됩니다. 우리가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응답을 못 받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야고보서 4장에 보면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 다시 말하면 우리가 구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십니다. 다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응답하시는 그 응답은 우리가 좀 분별해야 돼요. 많은 사람들이 내가 원하고 내가 구하는 그대로 하나님이 예스라고 해야만 이게 응답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응답은 예스만 있는 게 아니라 때로는 하나님이 노라고 말할 수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 노도 하나님의 응답입니다. 때로는 하나님이 예스도 안 하고 노도 안 하시면 하나님이 지금은 계속 기다리라고 하는 하나님의 웨이시라는 응답이에요. 여러분 이게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 어린애들은 지그들이 원하는 거 줘야만 그게 응답이라고 하는, 그러나 조금 더 크면요 이제 우리가 뭐예요? 분별을 할 줄 알아야 돼. 예스인지 노인지 아니면 기다리라고 하는 웨이시인지. 그런데 여러분 이거를 우리가 분별하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뭐가 필요하냐면 성령님의 충만함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오늘 누가복음 11장 13절 마지막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마태복음에서는 이렇게 나와요. 그런데 누가복음에서는 아예 하나님이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가장 좋은 게 뭐냐? 딱 꼬집어 말합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성령님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가장 첫 번째 가장 중요한 응답은 뭐냐면 우리 안에 성령님으로 충만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주시는 지혜를 가지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응답을 분별할 줄 아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지금 노라고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예스라고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기다리라고 하시는구나. 그 다음 성령님의 충만함을 받게 되면 그 성령님의 충만함을 받은 사람은 이제는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앞에서 내가 그 뜻 앞에
순종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성령 충만함이란 다른 게 아니라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게 그게 바로 성령 충만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았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으로 인하여 지혜를 가지고 이번 응답은 하나님이 노구나. 그렇다면 빨리 뭐예요? 그 노라고 하는 것을 뭐예요? 내가 성령의 충만함을 가지고 내가 그거를 수용할 줄 알아요. 내가 그것을 받아들여야 하나님이 또 다른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길을 막으셨어. 두드렸는데 하나님이 열어주지 않으셨어. 그러면 열어주지 않은 게 응답이에요. 그러면 빨리 뭐 해야 돼요? 그걸 분별하고 이제 열어놓지 않은 것에서 집착할 필요가 없어요. 이거 닫으셨으면 분명히 하나님이 다른 곳을 열었겠지 하고 눈을 어디요? 그 닫힌 것에 집착하지 말고 열려 있는 것을 빨리 보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성령의 충만함이란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가지고 하나님의 응답을 분별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응답이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이라는 걸 내가 인정하고 그것을 빨리 수용하고 그것 앞에 순종하면 하나님이 거기서부터 또 가장 좋은 것들대로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누가복음에 나오는 예수님의 마지막 기도가 누가복음 22장에 나오는 겟세마네 기도인데 그 겟세마네 기도에서 예수님이 어떻게 기도하십니까? 누가복음 22장 42절 아버지여. 또 예수님은 아버지의 이름을 불러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끝까지 믿음을 가지고 신뢰하며 기도하십니다. 뭐라고요? 만일 아버지 뜻이거든 이 십자가의 죽음,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십시오. 그러나 예수님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뭐라고 고백해요? 내 원대로 마시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정한 기도는 내가 원하는 것을 얻어내는 것이 아니에요. 진정한 기도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우리는 성령의 충만함을 통해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치시는 기도 시작이 뭐라고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 그게 기도의 시작이고 전부더라고요. 어릴 때 할머니의 기도를 듣고 자랐어요. 그냥 새벽에 밤에 할머니가 어린 저를 데리고 그냥 기도하세요. 처음에 기도하실 때 이것저것 기도하세요. 나라 민족을 위해, 교회를 위해, 자녀들을 위해. 근데 제가 어느 날 할머니가 기도하는 것들의 패턴을 알았어요. 한 1시간 가까이 이것저것 막 기도하시던 할머니가 1시간 정도 넘어가면 언제나 할머니의 기도는 딱 3마디. 그게 뭐냐? 주여, 아버지 아시지요? 저는 어릴 때 이게 무슨 기도야? 주여, 아버지 아시지요? 저는 어릴 때 저게 무슨 이상한 기도한다고 그랬거든요. 근데요, 보는 대로 따라 하더라고요. 제가 새벽에 그렇게 기도하고 있더라고요. 너무 기도할 게 많고 정말 기도해야 될 제목들이 많은데 어쩔 때는 뭘 어떻게 기도해야 될 힘이 없더라고요. 근데 그때 가만히 있으면 내 안에 성령의 충만함이 있어요. 그리고 나면 기도하는 게 딱 3가지더라고요. 저도 그냥 하나님 앞에 그냥 주여, 아버지 아시지요? 그냥 주님 뜻대로 되게 하소서. 그리고 나면 제 안에 평안함이 있고요, 담대함이 있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의 시작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의 마지막은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 주의 뜻대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는 오늘 이 예수님의 기도가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되고, 다시 우리의 삶에 이 기도가 생명이요, 기도가 안식이요, 기도가 승리인 것을 경험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전능하신 하나님, 참 좋으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을 통하여 어떤 상황에서도, 어떤 처지에서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걸 멈추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믿음을 키우시고 주님과 더 함께 하시고자 우리에게 기도시키시는 하나님, 우리가 기도하는 것을 멈추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낙심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기도하게 하시되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함으로 응답하셔서 하나님의 응답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가장 좋은 것임을 우리가 믿음으로 수용할 수 있는 성령의 충만한 사람들 되게 하셔서 이제 우리 뜻이 아니라 하나님 뜻만이 이루어지기를 날마다 그렇게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